할렐루야.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쉽게 편지글을 맺지 못하고 한마디 더 이렇게 기록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 2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종종 이런 식으로 말씀을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을 쭉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랬다가 또 권면의 내용을 이어서 기록하고 더러 그런 식으로 기록하곤 했는데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도 짧지만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머리를 살짝 숙이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을 환하게 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어가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조금 어둑한 곳에서 눈 감고 무릎 꿇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러나 때로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눈을 뜨면서 글씨를 써내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고 그런 기도가 때로는 더 감동과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미 앞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부르셨는지 아느냐?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야. 하나님 그거 하려고 너희들 부르신 거야.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주여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가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건강에 대한 기도와 부자 되게 하는 기도를 좋아하시죠? 이런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오해 없이 완벽하게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싫어해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걸 기도하고 있어. 손에 잡히는 거, 손에 돈다발이 잡혀야지 성도들이 말만 안 하지 다 그걸 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것은 때때로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십니다. 왜?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구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걸 몰라서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거룩한다는 것은 몸에서 광채가 나고 이런 신비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말 그리고 우리 손과 발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저 불신자들, 저 죄인들하고는 좀 다르다, 구별된다, 깨끗하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 보존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올 텐데 그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그리고 지금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잘 보존해 주시옵소서. 환난 자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보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야, 영혼하고 몸이 두 개가 아니야? 영은 뭐고 혼은 뭐야? 간혹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글에는 영과 혼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영혼과 육체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그 모든 것, 우리 개개인에게 속한 모든 전 인격, 그 모든 부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몸과 영과 혼, 우리 전 인격이 깨끗하게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내용의 말씀까지 덧붙여 있는 것이죠. 또 편지의 글을 맺지 못하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기도하는 거 어색하십니까?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어색하십니까? 요즘엔 그래도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목회자들끼리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가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요즘에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런 일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런 걸 부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부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고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기도해내야 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내야 되고 성도들에겐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숨기지 않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일하는 여기 이 신라, 여기 이 디모데, 그리고 저희 일행뿐 아니고 곳곳에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일행과 그들의 사역과 그 모든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저만 보지 마십시오. 저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없더라도 성도 여러분들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하거든 그들을 잘 영접하고 접대하고 문안해 주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합니다. 거의 명령처럼 부탁합니다.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어라. 당연히 편지가 오면 교회 다 모이세요 해놓고 앞에서 한 명이 읽겠죠.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번 읽었는데 두 번 읽으면 안 됩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라. 아이고,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있고 후서에는 없네. 그러니까 후서 말씀은 안 읽어줘도 되고 고린도 전후서 말씀, 로마서 말씀은 안 읽어줘도 됩니까? 아니죠. 읽어줘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넘어서 베레아 교회에서도 읽어지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읽어지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서도 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읽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내용이 주님께서 자신을 감동하셔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읽고 깨닫고 함께 노력할 때에 그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말 마지막 구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빌어주는 축복의 내용으로 편지의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분량이 길지 않고 그리고 더러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내용이고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때 이후에라도 수시로 읽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전 인격이 흠없이 보존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